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1장 1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노베에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며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네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바와 내게 명한 바 이래 아무 것이라도 사람에게 알게 하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여차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나이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든지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상용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부녀를 가까이만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다윗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부녀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의 떠남 같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늘 하물며 오늘날 그들의 그릇이 성결치 아니하겠나이까 하며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습니다.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니라. 아멘. 사울로부터 살해 위협을 받은 다윗이 이제 긴급하게 도망을 합니다. 예루살렘 동편, 예루살렘 동쪽으로 한 15km 정도 있는 높, N-O-B, 높이라고 하는 땅으로 하는데 한 요 정도 됩니다. 여기 산악 지역이 있는데 산악 지역에 바로 옆에 높이라고 하는 땅으로 도망가는데 우리 22장 19절에 보시면 놉은 제사장 성이었습니다. 제사장이. 그런데 이 전에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도피성이 총 몇 개가 있었습니까? 총 요단 동편에 3개, 서편에 3개, 이래서 총 6개가 있는데 그 6개를 언급할 때는 언급되지 않았던 도피성입니다. 그것을 보면 어떤 다른 이유로 그 성이 이제 제사장 성읍이 된 것인데 이것을 보면 성경에 일일이 다 기록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중심적으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 진설병이지요. 진설병은 그 성막 안에, 이 성소 안에 하나님 앞에 보이기 위한 쇼 브레드인데, 하나님 앞에 보이기 위한 떡인데 그 떡은 무엇과 함께 있어야 되느냐? 그 성막하고 함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성막이 어디 있다는 겁니까? 높 땅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막이 언제 높 땅으로 갔느냐? 성경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역사를 성경이 일일이 다 기록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떤 이유로 성막이 거기로 간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진설병을 하나님 앞에서 보여드린 것이고, 그래서 다윗이 간 거죠. 높 땅으로 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묻기 위해서. 물었느냐? 물었습니다. 22장. 우리 지금 읽은 내용에는 들어있지 않는데 뒤에 에돔 사람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자리에 함께 있었었는데 그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라고 말을 했느냐? 22장 9절에 아주 사울이 화가 나서 도대체가 내 편은 하나도 없어. 아들놈 다 포함해서 요나단 포함해서 나한테 알려주는 놈들이 하나도 없어. 다 배반자들이야. 이랬더니 도액이 뭐라고 했습니까? 9절에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그러되 이새의 아들이 요배 와서 아이두베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른 것을 내가 보았는데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물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앞선 21장의 내용에 보면 다윗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물은 내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물었던 거죠. 그러면 강조점이 어디에 있느냐? 진설병에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진설병을 먹는 문제를 굳이 기록했다는 거죠. 그것이 매우 중요한 포인트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히멜렉은 예상치 않았던 사울의 사위 다윗의 방문을 받게 된 겁니다. 두려웠던 겁니다. 사울이 자기의 사위였던 다윗을 죽이려고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아히멜렉은 알지 못했던 겁니다. 이 뒤편에 22장의 내용을 보면 아히멜렉은 나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어떤 관계가 이렇게 악화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나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아히멜렉이 말하는 것을 보면 처음에 이제 다윗이 왔을 때 두려웠던 거죠. 왜? 다윗은 당연히 사울 편일 테니까. 근데 그 사울의 악함을 알지 않습니까? 사무엘이 그렇게 슬퍼했던 사울. 그런데 그 사울로부터 그 사위가 온 겁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한 겁니까? 1절에 보시면 어떻게 했다?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맞았다. 이거 트렘블 했다. 머리 이렇게 벌벌벌 떤 겁니다. 아히멜렉이. 그리고 이 다윗의 수행원이 없고 혼자 온 겁니다. 그게 이상한 거죠. 다윗이 사울에 있어 천부장으로 되었었는데 아무 그 수행원도 없이 그냥 혼자 온 거죠. 왜? 지금 급하게 도망온 거니까. 급하게 도망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 급하게 봐야만 듣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되고 제사장에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먹을 것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진설병 만들 때 그 양이 어떻게 되냐 했더니 밀가루 3.16kg인가 3.61kg인가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걸 이렇게 부풀리면 좀 크겠죠. 이제 물을 넣고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묻기도 하고 그 다음에 급히 도망가느라고 없는 거예요. 먹을 것이.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무엇입니까? 자기에게 무기가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다윗이 무기도 달라고 합니다. 그때 무엇을 내줍니까? 골리앗의 칼을 내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급하게 간 거죠, 다윗이. 다윗이 무엇이라고 답합니까? 이거 백색 거짓말이라고 표현을 하죠. 거짓을 행하는 겁니다. 무엇이라고 거짓을 행합니까? 사울 왕이 나에게 어떤 명령을 했는데 이 명령에 대해서 전혀 말하지 말 것이며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했다. 소년들은 내가 어떤 장소에다가 이렇게 가도록 했다. 그러면서 아히멜렉의 두려움을 이제 덜어내는 거죠. 그런데 왜 거짓말을 했겠는가? 누구 때문에 거짓말을 하게 될 수밖에 없었겠습니까? 도액 때문에. 그 옆에 에돔 사람 도액이 있었던 겁니다. 그 에돔 사람이 그 사람이 무엇하고 있었느냐? 사울의 가축들을 돌아보는 일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돔 사람이 있으니까 이제 중간에서 다윗이 지혜롭게 행하려고 했던 것이죠. 우리가 어떤 상황에 직면했을 때 계시를 받지 못하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삶에 있어서 그때 하나님이 주신 지혜대로 행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대출을 알아보는 것도 하나님이 알아서 대출을 해주시겠죠. 이게 아니라 대출이 안 된다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방의 인맥을 동원해 가지고 대출을 알아봐야죠.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알아봐서 가장 싼 데로 찾는데 지금까지는 5%예요. 지금까지 찾는 거는 지금 이 새마을 놀매 새마을금고가 3.6%까지 내려줬거든요. 너무나 고마운 것이라 했는데 새마을이 요새 대출이 금지가 됐다고 해가지고서 이 대출을 전혀 못합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했는데 일단 하고 나중에 1년 뒤, 2년 뒤 풀리면은 그리로 다시 가야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경험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제대로 하고 그 이후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는 거죠. 다윗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정말 이후에 에돔 사람 그 도액이 22장의 뒤쪽에서 보면 그렇게 다윗의 의도와 아히멜렉의 의도를 왜곡해서 사울에게 보고를 하죠. 그래서 먹을 것도 주고 칼도 주었더이다. 그래서 당신께 모반하는데 같이 동참했습니다. 이렇게 도액이 아주 거짓 보고를 합니다. 다윗이 언제 하나님께 물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 물은 바에 대해서는 알 수 없지만 떡 5덩이나 떡 5덩이가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사실상 진설병을 달라고 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떡 5덩이만 주세요. 왜? 어디는가 지금 도망가야 되니까. 나중에 어디로 도망갔습니까? 22장에 보면 그것을 떠나 아둘람 글로 도망하며 거기까지 갈 때까지는 먹을 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힘을 내서 가야만 되니까. 그러니까 빵 5개나 아니면 무엇이든지 주세요 그랬습니다. 발견될 수 있는 무엇이든지 주세요. 정말 다윗의 처지가 어떤 처지였는가를 알게 하는 대목입니다. 그러자 아히멜렉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상용떡은 매일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는 떡은 없다. 그러나 물려낸 진설병이 있다. 거룩한 떡은 있나니, 진설병이지요. 그러면서 다윗의 소년들이, 그러니까 다윗이 그 소년들을 위해서 달라고 하는 것으로 인식을 한 거죠. 그러니까 너희의 소년들이 부녀로부터 자기 자신을 지킨 것이 확실하다면, 지켜왔던 것이 확실하다면, 왜? 그 부정한 거니까. 그 결례를 행할 때까지 부정한 거니까 그러면 주겠다. 그러니까 아히멜렉이 이 떡을 가볍게 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제사를 원치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는 제사가 아니라 뭐다? 제사가 아니라 제사 순종도 있고 맞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그랬죠. 누가 그랬습니까? 사무엘이 그랬죠. 호세아서 6장 6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뭐다? 거기는 좀 달라요, 단어가. 인자, 인애, 카인드네스, 친절함, 구드네스, 선함. 하나님께서 참으로 원하시는 건 제사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카인드네스다, 인자다. 그러니까 인자, 인애함의 가치가 얼마나 큰가를 알게 됩니다. 오지랖이 넓은 사람, 그러다가 이렇게 당하는 사람,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지 그 현장에 여기 계시잖아요, 그렇죠? 오지랖이 하시다가 이렇게 괴로움을 당하시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 수 없어요. 레위기서 24장 6절부터 9절에 보시면 진설병은 하나님의 법에 의하면 7일 동안 하나님 앞에 보여드렸다가 이제 물려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사막지구라서 그런지 그 7일 동안 놔둬도 이렇게 상하지를 않는가 봅니다. 그래서 누구만 먹을 수 있습니까?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습니다. 왜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다고 그랬습니까?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 25장 30절에 보면 거룩한 물건인 겁니다. 성물이에요. 그런데 성물인데 다른 것들은 그러니까 거룩한 물건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홀리예요. 그런데 이 진설병은 most holy예요. 그러니까 지성물이에요. 지성물, 최고의 성물인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만 먹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서 25장 9절에 보시면 아론의 자손들에게만, 레위인도 못 먹고 아론의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히멜렉 제사장이 이 떡을 너에게 줄 수 있다, 이렇게 밝히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겁니다. 진리를 제대로 이해한 겁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할 것이다. 아히멜렉이 진리 안에서 참 진리를 알지 못했다면 뭐라고 답변해야 됩니까? 아무것도 없다. 진설병 얘기 꺼낼 것도 없어요. 그냥 없어, 어떡하지? 이거 어떻게 하나? 그러고 말겠죠. 그런데 진짜 진리를 안 겁니다. 이런 것을 생각할 때마다 제 마음에 떠오르는 그 에피소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부목사 할 때 이진선 형제인가 하는 화평교회 지금 목사님이 되신 목사님이고 목사님이 지금 되셨고, 그때는 청년이었는데 그 청년의 동생이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여학생이 있었는데 고3 때 그 이름이 뭐죠? 재순 자매가, 제가 그때 부목사인가 강도사 때 저에게 이제 고등부 예배 마치고 나서 강도사였으면, 강도사님 제가 사실은 눈이 안 보여요, 한쪽 눈이. 그래서 그 얘기를 이렇게 쭉 듣는 거죠. 쭉 듣는데 예배 시간이 돼가지고 못 올라갔죠. 그 예배 시간에 못 올라간 겁니다. 저 예배 때. 그래서 제가 저 선배 목사님한테 혼났죠. 예배를 안 들어오고 지금 준비해 주는데 이런 거 안 하고. 그래서 제가 저 학생이 지금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의 이 고통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제가 어떻게 올라올 수가 있습니까? 저는 이 위로하는 것이 예배만큼이나 소중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가 또 혼났죠. 선배 목사님한테 또 혼났었어요. 선배 목사님이 틀렸다고 하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그런데 저로서는 이런 내용을 볼 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너희가 진리를 참으로 알면 진리 안에서 자유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운동장 같은 데 이제 가면 목사님도 이렇게 했어요. 목사도 사람이에요. 제가 이야기하죠. 목사도 맛있는 거 좋아해요. 목사도 돈 있으면 좋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러니까 거기 가서 내가 목사네 이렇게 안 합니다. 왜? 그렇게 하는 것이 목사의 권위를 높이는 것이 결코 아니니까. 목사의 권위는 무엇에서 나옵니까? 목사의 권위는 무엇에서 나올까요? 조금 전에 호세아서 6장 6절에 친절함에서 나오는 겁니다. 목사의 진정한 권위는 친절함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때때로 될 때마다 다 이제 먹고 쓰레기 남은 거를 제가 주로 가져와요. 여기 와서
아, 목사님 왜 그걸 가져가십니까? 아, 우리 교회에서 저 청소할 때 갖다가 정리해서 이렇게 버리면 됩니다. 그때 간단하게 하면 됩니다. 그럼 이제 가지고 와서 이게 막 섞여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부분들은 뭐 바나나 껍질, 뭐 이렇게 담배 꽁초 이러면 이거 다 차에다 싣고 오면 그 냄새 나잖아요. 담배 냄새. 그렇지만 그냥 감내하는 거죠. 그 사랑이니까. 그래서 우리 양만철 집사님하고 전에 화목토 거기 나갔을 때 처음에 이제 목사님 이렇게 갔더니, 아, 우리 목사님이죠. 그러니까 어떤 분이 뭐 목사는 뭐 이렇게 안 하나? 뭐 이렇게 하셨었어요. 그래서 아, 목사도 그렇게 합니다. 했더니 나중에 이제 그렇게 하니까 나중에 가면 그분이 아주 반갑게 인사를 먼저 하세요. 저보다 나이가 많은지 적은지 모르겠는데, 아, 동갑입니까? 그분이 아주 저를 좋아해 주세요. 한 3개월, 6개월만 제대로 가서 이렇게 하면, 그거 뭐 때문에 그러냐? 그 친절함 때문에 그런 거죠. 자기가 일부러 다리를 긁었는데도, 아유, 운동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죠. 뭐 이렇게 하면 그 사람도 이게 변화하는 것이고. 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 대한 기대가 그래도 있습니다. 어떤 기대입니까? 친절함에 대한 기대가 있어요. 그런데 보통 사람과 똑같이 하면 실망하는 거죠. 그 실망이 더 나쁜 형태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근데 조금 이게 누구를 만나든지 뭐 거기뿐만 아니라 뭐 동대표 같은 걸 해도 조금만 친절하면 사람들이 목사를 많이 좋아해 줍니다. 그냥 일반 사람들이 잘하는 것보다 목사가 조금만 더 이렇게 친절하고 우애 있게 행하면 뭐 틀림없습니다. 일생을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정말. 그 이제 빨리 경험케 해주신 거는 중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도 그랬지만 고등학교 때 이제 일진하고 그런 관계 속에서 인해. 그러니까 진리를 아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바로 아는. 다윗 역시 놀라운 일이죠. 그걸 어떻게 제가 먹습니까? 이렇게 하지 않고, 다윗만큼 율법에 대해서 깊이 이해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도 그것을 받아들인 겁니다. 둘 다 진리를 깊게 안 것입니다. 교회에서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없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 이렇게 해야 되지 않아요. 그런 법은 없는 겁니다. 교회의 법은 뭐냐? 친절함입니다. 친절함을 가로막는 그 어떤 것도, 갈등을 일으키게 하는 그 어떤 것도 물리치는 것, 그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누구라도 들어와서 그 친절함에 감복할 수 있는 것. 내가 정말 복음 안에서 왕 같은 대접을 받는구나. 그것을 인식하게 될 때 그들도 같이 진리를 깊이 인식하게 되어 가죠. 시장 갔던 제자들이 배가 고파가지고 밀밭에 들어가서 이렇게 따먹었죠. 안식일에 따먹었다고 비난하지 않았습니까? 배가 고플 때 남의 밭에 들어가서 밀을 따먹는 것은 구약에서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죠. 그런데 문제는 안식일에 따먹었다 이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목이 마르면 어디로 들어가면 됩니까? 포도원에 들어가는 겁니다. 포도원에 들어가서 포도를 따먹어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명령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남의 밭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이 주인의 입장에서도 남이 들어와서 내 포도를 따먹는 게 아닌 겁니다. 그만한 하나님 안에서의 일치가 있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겁니다. 나 한 번 냈으니까 당신이 한 번 내고 뭐 이런 식이 아니고 그냥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죠. 물론 지혜롭게 행하는 것이지만. 그런데 포도원 할 때, 그 밀밭에 가서 할 때 뭐는 하지 말아라? 낫을 대지는 말아라.
남의 밭에 가서 낫으로 하는 거는 금지한 겁니다. 포도원에 가서는 그릇을 가지고 가서 따가지고서 가지는 말아라. 그냥 따먹는 건 괜찮은데 그릇 가지고 가서 이렇게 따가지고 하지는 말아라 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지요. 그래서 그 안에 거하는 가난하고 힘들고 이런 사람들이 그 배고픔에서부터 자유할 수 있도록 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해라. 오늘 교회가 실은 그렇게 돼야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인애의 총체가 교회이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믿으실 줄 압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치시면서 무엇을 인용한 겁니까? 이 다윗의 사건을 인용하셨죠. 그러면서 제자들을 비난하는 것, 그 무지한 자를 비난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제사가 아닌 인애를 원한다 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를 너희들이 참으로 알았다면 내 제자들을 비난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만큼 다윗과 아히멜렉이 진리 안에서 자유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아히멜렉과 그의 가게 85명이 다 사울에 의해서 살해당했습니다. 믿음의 길을 가다가 살해당한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아히멜렉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토록 진리를 기피하는 이들이 그냥 다 살해당한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이해되지 않습니다. 순교의 영광을 얻는 겁니다. 요나단은 죽지 않아야 됩니다. 그렇죠? 요나단이야말로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요나단이 전쟁에 나가서 죽었죠. 그러면 요나단의 죽음이 그냥 소위 말하는 개 죽음입니까? 아니죠. 순교죠. 이 아히멜렉과 같은 의로운 이들의 헌신에 의해서 다윗이 다시금 그 위험에서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요나단에 의해서 위험으로부터 벗어났죠. 다윗이. 그리고 나중에 요나단은 죽고 아히멜렉이 먹을 것이 없어서 이렇게 그걸 구해야 될 만큼의 그 다윗의 형편에서 아히멜렉이 어떻게 한 겁니까? 진리 안에서 행하고 자기는 죽고, 그래서 다윗은 또 생명을 부지하고 또 그 길을 가고, 다윗만이 아니라 그 길에서 함께 동참했던 요나단과 아히멜렉과 같은 그런 인물들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영광이라는 것을 우리는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방식을 통해서 그들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다윗을 보호하시고, 이후에 아히멜렉의 가게 전부가 죽임을 당했다고 하는 소식을 아히멜렉의 아들로부터 듣습니다. 그럴 때 22장 22절에 다윗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당신 아비의 집의 모든 사람이 나의 연고로다. 나 때문에 죽었다. 왜 아히멜렉이 죽을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해서 자신 때문에 죽었다라고 그렇게 슬퍼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시편 16편 3절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니 누가 요나단과 아히멜렉과 같은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 라고 했을 때 그 성도란 누구냐? 요나단이요 아히멜렉인 겁니다. 단지 요나단이 자기를 보호해 줬기 때문에 그렇게 찬양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진설병을 주었다고, 빵을 주었다라고 아히멜렉을 높이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요나단이 정적일 수밖에 없는 자기 자신을 보호해서 아버지로부터 단창을 맞을 위험에 빠질 정도로 자기를 보호할 만큼 하나님 안에서 성도의 일치됨, 하나됨, 어떤 유니티, 하나님 안에서의 유니티를 지니는 것. 아히멜렉이 진리를 알았고 자기 자신도 진리를 알았을 때 그 진설병을 주고 받을 수 있는 그 하나됨, 그 일치됨, 그 일치됨을 노래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땅에 있는 성도는 어떻다? 존귀한 이들이다. 그런 차원에서 좋은 사람이다 정도가 아니라 메제스틱이라고 표현을 썼습니다. 참 존엄한 이들이다. 왜? 나와 함께 그 진리 안에서 연합을 이루고 있는 거니까. 오늘 우리가 그렇게 진리를 알고 진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해주시기를 구하는 이유인 줄 압니다. 진리를 알면 알수록 우리의 하나됨이 더욱더 강화될 겁니다. 그래서 그 인애를 언급하시는 그 진리 안에서 하나 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교회에 이 하나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서로가 서로를 바라볼 때 진리 안에서 하나가 되어 존귀한 이들로 인식할 수 있는 그 하나됨, 거기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바는 영생이라고 했습니다. 그 길 함께 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